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에 눈여겨볼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뭐라 그래도 솔로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뭐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가 썼는 글이 성경 속에 남아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부분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또 힘이 있다고 해서 싸움에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음식을 얻는 것도, 총명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다고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달리기 잘한다고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냐? 모든 것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시기와 때를 맞추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에는 어떤 목적과 가치가 있는데 그 목적과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실력만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고 때와 그 시한, 기회를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다. 그 마지막에 결론은 누가 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최고의 지혜자라는 거죠. 실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켜나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든 사회생활 하든 어디에 사시든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힘 자랑하지 말고 자기 능력 자랑하지 말고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능력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된 자도 무너뜨릴 때가 있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때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결론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종착역에 가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부자라고 잘 사는 것이냐, 힘 있다고 잘 사는 것이냐,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가보면 알아요? 마지막에 종착역에 갔을 때에 최후의 결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거기서 인정받아야. 그래서 마라톤을 해보면
첫째 출발선에서 뭐 1등 한다고 돌아올 때도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저도 마라톤을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중반 갈 때까지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랬는데 반환점을 돌아가 오는데 한 5분쯤 달리고 나니까 전반전에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기력이 탈진이 돼가지고 힘이 쫙 빠지는 게 내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추월해버리고 또 추월해버리고 또 추월해버리고 거의 뭐 3분의 2가 다 앞에 가버리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가 골인 결승점에 왔을 때에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걸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등은커녕 꼴찌에서 몇 번째 되는 거기에 이제 이르게 돼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구나. 힘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배열해가지고 때를 맞춰가지고 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끝까지 우리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씀을 12번째 하는데 끝까지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음미를 해보면 승리자도 될 수 있고 실패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법궤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넣고 그 다음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그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뚜껑 히브리 말로는 카포렛이라 그랬는데 그 뚜껑이 뭐냐?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버리고 그 위에 두 천사가 그룹이 둘이가 마주 보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비밀이 있어요. 이 천사 둘을 만들어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참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했는데 그건 또 왜 두 천사가 그렇게 했는가? 원래 천사장이 세 명이죠. 세 명.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미가엘 천사, 전쟁이 남아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전쟁의 이 최고의 어떤 천사.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루시퍼라 해가지고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천사장이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그런데 3명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2명만 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1명은 어디 갔냐? 찬양하는 천사장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가 선악과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그 루시퍼라고 하는 악한 마귀가 사단이 돼서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장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는데 그가 먼저 배반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 뚜껑에 누가 있어요?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 둘이가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에 수송아지 피하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을 받아서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거죠. 그 보혈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비로소 속죄소로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 속죄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구원받게 되고 은혜 생활하게 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는가 하면
법궤 속에 넣었던 이 물건들, 만나 항아리하고 두 돌판, 십계명 돌판 양쪽으로 나누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관계의 계명입니다. 이 돌판이 거기 들어있고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돌판 세 개가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넣으라 했을까? 법궤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 가벼울 텐데 그걸 세 개를 넣어가지고 속죄수 뚜껑을 덮고 천사장들이 둘이가 마주보고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왜 만나 항아리 매일 그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다녀라. 거기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만나를 내려주신 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 출애굽해가지고 딱 한 달 만에 정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2월 15일 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그 고기 구워 먹고 거기에 떡을 만들어 먹고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모세를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굶어 죽게 하느냐. 원망했다는 거죠. 불평했다는 거죠. 그때 왜 그랬을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한 달 먹고 나니까 똑 떨어져 버렸어요. 저 뒤에 문을 열어줘요. 누가 와 자꾸. 한 달 먹고 나니까 양식이 딱 떨어졌어요. 배부를 때는 사람이 불평 잘 안 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이 사막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왜 우리 끌고 왔느냐. 어제 뭐 애굽에는 묻을 땅이 없더냐. 모래밭이 없더냐. 그냥 막 그러면서 모세를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때에 배고프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 항아리 그거를 넣어서 기념하라.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돌판 2개.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준 거죠. 그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 50일째 되는 그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니까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는 모세는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린 죽은 사람이다. 우리 그거 기다릴 거 없다. 그래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제 우리를 이걸 섬겨야 된다.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그러면서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또 햇빛 금송아지냐?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신을 자기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앞서가지고 이날이 축일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금송아지를 막 섬기면서 자기의 주신으로 막 섬긴 거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엉뚱하게 막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막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법궤 안에 들어간 두 돌판은 다시 받은 거예요. 다시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없애겠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 가지고 다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이 두 돌판의 이 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을 두 개를 벗개 안에 집어넣어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나안 입구에 가가지고 정탐을 했더니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면 우리 이긴다 그랬는데 10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안 된다 했으니까 안 되는 만큼 40일 정탐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되돌려 보냈어요. 되돌려 보냈으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그 우리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믿음 없는 이야기하면 얻을 게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믿음에 확신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신용,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하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뒤돌아서 해가지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막바지에 가가지고 38년을 지나고 난 뒤 막바지에 가가지고 여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서로 모략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아론을 막 그렇게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대적을 했느냐? 38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자기들을 힘들게 했는데, 법궤를 만들고 모든 시키는 일 다 하고 모든 거 뭐 성막을 옮길 때도 힘들게 자기들 다 했는데, 아니 뭐 아론하고 뭐 그쪽에 제사장들은 보니까 수월하게 지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고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지켜줬느냐,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냐, 막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아주 지도자급 250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너희들도 내 말을 들어봐라. 맞지 않냐? 우리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들은 편안하게 그냥 좋은 대접받고 막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지도자급 되는 250명,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거는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막의 동서남북에 있는데 남쪽에 고핫 자손이 있었고 고핫 자손 옆에 르우벤 지파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남쪽에. 동서남북으로 다 달라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런 그런 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르우벤 지파하고 이 고라 지파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웃 사촌이라 가지고 설득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 구원과 멸망은 만남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리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늘 이야기하고 같은 남쪽에서 성막의 남쪽 지역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이 통한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리가 엄청 커진 거예요. 반항하는 무리가.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게 되니까 이게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무서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향로를, 각 지파의 두령들이 향로를 가져오게 하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지팡이에 이름을 써가지고 지파장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가지고 오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느냐?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땅 속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지진,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이겠죠. 막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 반항을 했던 고라 주동자들을 그 땅 묻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250명하고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완전히 죽었는데, 그러고도 해결을 안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연병이 돌았어요. 전염병.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병이 일어나가지고
14,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거기에 합류했던 모든 사람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 읽어보면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남아있어요. 그 고라 자손은 그 뭐냐 했더니 고라 자손이지만은 자기 조상들의 편에 들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그 자리에 참석 안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면서 빠져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시편 84편 이런 걸 보면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남습니다.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에서는 제비와 참새도 참 제 집을 찾나이다 그러면서 이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표현했던 것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이렇게 지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고라 자손인데 시편에서 몇 편, 한 10편 가까이가 고라 자손이 쓰는 그 내용입니다. 시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거는 이제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사실인데 그 사실만 아는 걸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왜 그 무거운 것을 이 벗개를 메고 가는 곳마다 벗개를 메고 가라 그래요. 벗개를 메고 가라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라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라든지 어떤 데든지 다닐 때에 벗개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채를 끼워 가지고 그거를 이 고아 자손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데,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위에 두 그룹 천사들 두 그룹의 무게만 해도 그거는 검을 쳐서 만든다는 건, 검을 쳐서 만든다는 것은 이 본을 떼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비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그 그룹 둘이가 마주보고서, 이거는 거의 이제 정확한 거는 잘 나오지 않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건 나오지 않는데 40에서 50kg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 무게가 있는 데다 대고 거기 두 돌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돌판이 두 판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12지파의 두령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 벗개 앞에 놔두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도자로 세운 자가 누구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 넣어놓고 하루 있다 나가보니까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뭐냐? 짚고 다니는 지팡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짚고 다니는 거 완전히 이거는 죽었고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싹이 났다라는 것은 뭐냐? 아론을 내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했던 그거를 그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넣어서 그렇게 기념으로 가지고 다니라. 어쨌든 이런 것을 넣고 종합적으로 또 법계의 무게도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의 무게도 있고 그룹들의 무게도 있고 이거 다 따지면 한 100kg 가까이 되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정도 추산을 해보면 그 정도 안 되겠나. 그런데 그 정도 되는 무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고리에 채를 끼웠다는 것은 네 사람이 맨다는 건데, 네 사람이 그걸 메고 다니려 그러면 요즘 같이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건적으로 보면 모래밭 위에도 가야 돼. 모래밭 위에 걷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냥 걷기도 힘드는데 모래밭 위에도 걸어야 되고 비탈길도 걸어야 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벗개를 메고 다니라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도 벗개를 메고 다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벗개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는데.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걸 메고 다니라 그랬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강한 메시지는 뭔가? 그 전체가 만나 항아리나 또 십계명 두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범죄했던 흔적이에요. 그게 아주 기분 좋을 때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원망했을 때, 만나 항아리도 원망했을 때에 내려주신 것이 만나고, 두 돌판도 검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신 두 돌판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고라 자손들과 그 연합했던 사람들이 그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벗개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걸 넣으라고 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너희들의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싸웠던 그 흔적들을 그 벗개 안에 넣어서 메고 가라. 그 말의 뜻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아무런 어떤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갔을 때에만이 시온자 속죄소, 그 속죄소의 그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인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건 옳은 것인데, 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인데, 나는 정말 틀림없이 잘 살았는데, 이런 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거기 가슴 속에 새기고 항상 그 실수와 잘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강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강하게 임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고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알고 있는 자에게, 내가 범죄했다라는 거, 법을 어겼다는 거 알고 있는 자에게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없어지느냐? 내가 잘났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뭔가 뭐 다른 사람보다 틀리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 나는 한 옳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없어요? 그 속죄소의 은혜가 감해지는 것이다. 이 상관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무겁게 해가지고 왜 메고 다니라? 항상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정말 그냥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듯이 내 심령 속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자신의 부족을 알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항상 은혜가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1번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뭘까? 왜 기도하는 것일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데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도 없습니다. 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못 하게 돼요. 해도 안 되는 거 뭐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못 하게 돼요. 할 힘을 잃어버려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셨을 때에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일치했을 때 응답되는 거고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받을 응답이 뭔가?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거를 찾아낸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실정이 나고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그냥 심지어는 신앙까지 막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도와주시지도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기도의 본질을 알고 보면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뭘 하는 거냐? 자기를 꺾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럼 기도 왜 하느냐? 기도는 내 주장,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응답받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어떤 견해 가지고 자기 옳다고 인정하는 것 가지고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에 혜택을 못 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뭘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도 않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마음에 차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귀에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에 차는 것이 없도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허무해요. 그냥. 그래도 허무해도 사는 것은 못 죽으니까 사는 거지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의 특징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들의 노래가 뭐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 가치를 잃어버린 삶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한 대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서에 나타난 핵심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그냥 대시를 하는데
그거는 증거적으로 보면,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나 이만큼 신앙생활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삽니다.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하신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시고 이루어주시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 원래의 의미였어요. 고생시키려고, 어렵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자체가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 속에 임한 것이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늘 만족함을 주시고 늘 감사를 주시고 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겁게 법궤를 메고 가면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 굳어진 마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